시간에 기도 또 다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 말해주는 그 의미와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40이라는 수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 하나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지요. 그 이유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동이 트기 전에 하루의 첫 시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십니다. 무리들은 서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재촉을 하시는데 빨리 이동하자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속히 산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을 택하기도 전에 택하시는 전날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모든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십자가라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기도하시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기도는 이따 기도 시간 드릴게요. 자, 예수님에 있어서 항상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일과에서 가장 큰 중심에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좀 바빠지고 일이 분주해지면 좀 소홀하게 기도하시고, 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이 분주해지면 아예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항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심이 되셔서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우리는 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자리를 잡으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오신 다음에 그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46절이지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역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성도님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과 불신앙 속에서 살고자 하는 유혹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게끔 하고자 시시틈틈이 그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서고자 열심히 마음을 다짐을 하지만 마귀는 넘어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육체의 본능과 쾌락을 쫓아 살게끔 하는 걸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빠지던 예배가 한 달, 두 달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1년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도 한때는 열심히 구역장도 했었고 열심히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었고 교사도 했었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과거 추억팔이로만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다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게 해서 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보내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멀어지게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가운데서 사슴 2마리를 발견한 가운데서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스쳐 지나가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잘 보니까 자기가 좀만 힘을 내면은 저 쩔뚝거리며 도망가는 사슴을 충분히 잡을 법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냥꾼이라면은 죽어가고 있는 사슴이 있고 도망가고 있는 쩔뚝거리며 도망가는 사슴이 있다면 어떤 걸 쫓아가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쩔뚝거리며 도망가는 사슴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한 마리는 움직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절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슴과도 같습니다.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또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운동도 하고 교양도 쌓고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멋있게 자기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과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꺾여있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마귀의 밥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몸으로 바람을 피든 싸움질을 하든 노름을 하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누가 시비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고 그냥 뽐나게 살겠는데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는 연약한 인간이 자기가 의지할 때 자기가 무언가 신뢰할 때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태양 에너지 안에서 그 안에서 곡식과 여러 가지 소사물을 먹고 있고 봄이 되면 따뜻하고 하면서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를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니 나중에 그 영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주지 않는 긍휼하심이 전혀 없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주여 주여 외칠 수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총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슴과는 대조적으로 도망가는 사슴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잠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치,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단과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귀 편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는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시 일어나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시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수요일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금요일에 와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으니 마귀가 볼 때 스쳐 지나가면서 쫓아가야 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게끔 하고자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대상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친히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악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싶거든 능히 응답해 주시며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으면 그 사람 요새 예전 같지 않다고, 요새 교회 안 나온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 결과이지 시험은 이미 진작에 들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주일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인가는 무언가 귀찮아지고 언제부터인가는 무언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고 전에는 성전에 들어오면 주체할 수 없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지금은 메말라져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귀한 마음이 이 귀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이 내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든 결과가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염려와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쾌락과 즐거움, 취미생활 등을 쫓아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도가 된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또한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아니면 이런 모임이 좋아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영혼이 살고 싶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참 공부 중인 학생들만 시험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 주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냥 외면하시면 그만일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동하는 가운데 목사님 한 번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손님이 와 계시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려 밖에서 1시간 반을 추운 날씨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내가 이분을 뵙고 싶어도 그 이분이 무언가 일이 있고 사정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두 팔 벌려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영혼이 살면서 더 나아가 다른 이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부여받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능력이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면 오늘날 살짝 조금만 눈 돌려도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고 즐거운 것이 많이 있고 쾌락이 많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체를 지어야지 적이 쳐들어올 때에 성체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일이 발생해서 다급해졌을 때 그때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체, 기도의 성체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동독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잘 아시듯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모진 채찍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양손과 또한 양발이 못에 박히며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작별 인사를 해도 좋을 것이고, 마지막 만찬도 했겠다, 내일 큰일도 있으니 그날 하루만큼은 좀 주님께서 차분하게 쉼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차디찬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에 힘을 쓰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자 기도에 힘을 쓰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량과 그 외로움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한지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기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유다를 중심으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친히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칼을 꺼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혈기와 분노,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같은 주체하지 못하는 불같은 내 성정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감정이 앞서서 행동 가운데서 앞서게 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을 일어나는 행동은 대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에 덕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반면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돌을 들며 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의 죄 앞에는 상당히 민감한데 그보다 더 큰,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죄, 남편의 허물, 자녀의 허물, 아내의 잘못됨, 여기에는 크게 보면서 여기고 있는데 스스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앞에는 얼마나 그냥 쉽게 넘어가냐고요. 남을 아프게 하며 찌르는 예리한 칼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칼집은 없는 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내 손에 남을 찌르고 나를 향하여 찌르는 칼날은 있지만 칼집은 없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칼집,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든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창조주가 되시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 그리고 눈앞에 있는 로마 병정을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에,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로 썩어서 또한 십자가에서 형틀을 짊어지셔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차디차고 갈라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뒷발꿈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죽으니 너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마시고 네 영혼은 영원히 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은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뜨겁게 울릴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 불이 지펴지는 열정이요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는 사순절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의 힘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들려오는 말은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 미쳤다느니 귀신에 들렸다느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느니 이런 별별 욕을 다 먹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른 채 훗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때가 되거늘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철없이 싸움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가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질문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유리할 때는 네 말이 맞도다 시인하시고, 도리어 거꾸로 고발을 당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증인해야 하는데 그때는 반대로 침묵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이 기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라는 큰 산을 앞두고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뜨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면 한쪽에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심각성을 모르니 육체의 피곤함 앞에 졸고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굳은 결심은 했지만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었고, 예수님을 위해 칼은 꺼내버렸지만 그 칼은 꺼내지 말았어야 할, 칼집에 있었어야 할 주님께서 원치 않았던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고 또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눈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열심히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에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자녀들이 무언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해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자녀가 구하는 것이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냐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월 세계를 품는 청소년 새품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식적으로 재개되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새품청 입단식을 하고 일주일 뒤에 무안공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새품청을 갈 수 있을까? 또한 자녀들을 보내야 하나 여러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청주공항도 무안공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둔독도 있고 그리고 활주로도 길이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일본으로 가게 될 그 비행기도 사고 났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참 편치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출발하게 될 큐슈 앞 바다에 출발하기 전날 밤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 경보까지 펼쳐진 상태였습니다. 자, 마음이 어떨까요?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접어야 됩니까?
그쵸? 어렵죠? 네. 교회의 피해가 되면 안 되고, 또한 사역을 인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이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고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자 하며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4층 기도실로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없던 힘이 불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또한 기도해 주시는 여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 믿고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염려도 맡길 수 있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잡다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해오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봐 마음속에서 잠 못 자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 약 먹고 또한 점집 찾아가 굿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모든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자 내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서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보다 더 큰 그 연애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어찌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인생의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하라 주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온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마음껏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이 있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활력을 얻으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